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요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십니까? 순간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만 나는 직장 생활, 꿀만 나는 가정 생활, 신바람 나는 건강 생활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해 아래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 유익한 인생인지 찾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에서 참된 인생과 유익한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즐거움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새 번역가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전도자가 지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 시도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자가 자기 인생으로 무엇을 테스트하고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일까요? 1절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수를 누리라.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내 마음껏 즐겨라. 인생살이 최대한 즐기며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즐거움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인생, 유익한 인생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대 인생의 목표를 즐거움과 쾌락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저주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돈이 모아지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목표로 즐겁게 즐기는 인생을 살면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참된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적당히 즐겁게 산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빠져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웃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는 웃음을 수단으로 즐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즐거움을 줍니다. 웃으면 마음이 즐겁지요. 마음이 편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웃고 살기를 원하고 웃기는 직업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인기가 대단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조금 세월이 많이 흐르신 분들입니다. 유머 1번지나 웃으면 복이 와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서 박장대소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웃을 일이 없었던 그 시대에 국민들을 웃게 만드는데 코미디언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영방송에서 우차사나 개콘이 폐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웃음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보약이며 인생의 활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는 230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몸 안에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도 있습니다. 웃음 치료 효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웃음이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 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를 6배나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 노인들이 팔순 노인들보다 하루 2번 이상 웃는 비율이 10배나 높고 환갑 노인보다는 12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웃기 위해 억지로 웃는 가짜 웃음과 그저 미소를 짓고 웃음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를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웃음이 우리 인생의 보약이고 우리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가 계신 분과 함께 웃어보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남성들 너무나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 웃음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웃음과 즐거움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웃는 것을, 즐거움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짓으로 얻는 웃음과 즐거움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분, 웃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우코라는 단어입니다. 웃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소와 조롱과 웃음거리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소와 조롱과 웃기는 짓으로 만들어내는 웃음과 즐거움이 미친 것이고 또한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며 높이며 사랑하면서 웃기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조소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웃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웃음은, 그런 싸구려 웃음은 미친 짓이고 또한 쓸데없는 웃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팍팍한 인생살이와 세상살이에서 웃음이 필요하지만 그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어리석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 아래의 웃음입니다. 전도자는 단지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하는 웃음이나 조롱하여 얻는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웃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을 얻고자 웃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친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홀랄입니다. 메홀랄의 뿌리 말이 바로 할랄입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말, 할랄 어떤 단어와 굉장히 비슷합니까? 할랄? 할렐루야와 비슷하죠. 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의 어근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철자가 그 형태를 달리해서 어떨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자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메홀랄,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진심으로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웃음과 즐거움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웃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한박 웃음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셨을까요? 누굽니까? 역시 장로님 다르십니다. 장로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살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뇌하고 슬퍼하는 얼굴, 근심, 걱정, 염려하는 얼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사역 감당하실 때는 주님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고뇌하는 얼굴이었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대부분은 다 밝은 얼굴이요,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찾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너무나 즐거워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남녀노소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인상 쓰는 얼굴이 아닙니다. 고뇌에 찬 얼굴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은 싱글벙글 밝은 얼굴, 웃는 얼굴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침받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그분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신 삶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즐거움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웃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웃음을 만들어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건만 20년이 지나도 자녀는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식 기능이 이제는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친히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장막 옆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라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겠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부를 때, 이사가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이사가 웃음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통해서 웃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처럼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웃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웃음, 나만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말할 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만들어주신 웃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춤추며 내 영이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가 선택한 수단은 술입니다. 잠깐, 술.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세 번역입니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전도자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술과 함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서로 눈치를 보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술을 마셨을 때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고 말했습니다. 다 마셔보셨네요. 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술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사람들의 흥을 더욱더 돋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술은 우리를 흥겹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술 한잔 마시면 잠시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괴롭고 외로울 때 술 한잔 마시면 마음의 위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술 한잔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술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단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은 죄를 짓고 부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술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흥건히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딱 벗고 잠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홀딱 벗고 알몸으로 자는 모습 보고 그리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저주대로 함은 그 저주의 삶을 그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술이 처음 등장하는데 술로 인하여 부정적인 장면과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이 넘어오면 술은 더 다양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린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면 방탕한 것이니, 베드로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여러분,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이 있는 곳에 방탕이 있습니다. 술과 방탕은 항상 짝꿍처럼 같이 다닙니다. 술이 있는 곳에 정욕이 있습니다. 술이 있는 곳에 음욕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술이 있는 곳에 탐욕과 모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은 인간의 죄성과 연결되어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술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은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몸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되뇌 신경을 통제합니다. 술을 그래서 많이 마실수록 사람은 술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이란 누구에게 무엇에게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물질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성령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드리며 지배를 받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해서 술을 마심으로 얻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에 취해서 얻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맺을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이 따라 말하계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았던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조소합니까? 대낮부터 술 먹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망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지배받고 성령의 취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밀어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그 통치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역장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구역장 수련의 컨셉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를 한 곳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작은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힘이 되어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교회가 아까 화면에 보았던 성일교회였습니다. 그 성일교회는 장항지역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요양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묵었던 숙소, 이웃소세를 경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새벽에 45명이 버스를 타고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가셔서 참석 못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맞이하고 섬겨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가서 기도하시라고. 부목사님이 원래 준비한 말씀 바꾸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끝난 다음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솔히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오겠습니다. 30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광인의 모든 구역자님들이 30분 동안 다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여러분, 낯선 곳 기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가 잘 됩니다. 한 번 처음 간 곳에서 기도 줄기가 잡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가 선택한 것은 사업 확장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전도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사업을 확장하는 즐거움과 사업의 성취의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이루었고 그의 사업이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얼마나 큰 성취를 취했는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전도자는 사업에 올인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궁전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남녀노비를 사고 종들도 낳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늘려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사업에 매여 살았고 사업이 확장되는 재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자는 사업을 통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남녀 가수들을 거느려 보기도 하였고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기도 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에 끝까지 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전도자는 즐거움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웃음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려봤습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다 소유하고 그가 누려보고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해본 결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참된 인생, 유익한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성취해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와 성취와 성공과 업적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보고 즐거움이 끝까지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과 가져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솔로몬에게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즐거움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였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직접 해본 결과는 너무나 허탈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험을 해봐야 하겠습니까? 꼭 소유해봐야 하겠습니까? 꼭 누려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기어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다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을 세우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게 하시고 성취해보게 하시고 누려보게 하시고 즐거움의 극치까지 가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바람찬 것 같다고, 허무하다라고, 허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사업과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허무하고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인생과 유익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성공하고 성취했는데 절망감에 쌓였을까요? 왜 이렇게 허탈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세번역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어가 1인칭 나는입니다. 개역개정에서 4절, 6절, 7절, 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나를 위하여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에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여러분, 전도자가 성공과 성취와 소유의 절정에서 그렇게 허무하고 허탈했던 이유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았습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쾌락과 욕망에 빠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해도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 중독처럼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취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박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뒤로 갈수록 더 강렬해집니다. 웃음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사업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노래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말세 현상 중에 첫 번째 현상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재벌이 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우연히 의사와 비서의 전화를 도청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려 있으며 앞으로 길어봤자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듣자마자 절망과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무한 질주를 계속해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두 딸을 위해 헌신한 삶도 광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죽은 아내가 평소에 들려주었던 성포가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웃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사귄 친구를 찾아가 돕습니다.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동생을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괴물을 만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 중년의 신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그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영화 가세키의 줄거리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야 기쁨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즐거움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필요, 육신의 즐거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 필요하고 영적인 즐거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인간의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쉼이 온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는 비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의 뜻을 배우시고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즐거움과 넘치는 웃음을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